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은 바로 순종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에게 순종할 때 내가 받을 축복이 많은 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바로 축복이 있고 또 열매가 있고 또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바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학위를 받고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순종의 생활로 되어져야 돼요. 수많은 축복받은 성경 인물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대로 믿어졌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는 16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 너무나 고통 중에 고국에 돌아와서 사자가 물린 팔이 덜렁덜렁 하면서 그 고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힘이 들고 고독한 선교 생활 가운데 저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그리도 약속을 받고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 돌아가는 후에 몇 년 후에 오두막에서 새벽 4시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광의 나라로 부활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가 그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사역할 수 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능력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순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분들이 있어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가자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뭐 좀 해보자 그러면 지금은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누가 뭐래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순종 그러면 뭐냐 아주 반발심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겸손이란 단어가 내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이고 이 땅에 오셨어요. 순종한 몸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겸손의 반대말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그 순종의 반대말은 뭐냐 불순종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했어요.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순종돼야 돼요. 말세의 지말의 특징이 뭐냐면 자만과 교만이라고 디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만과 교만이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혜로운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러 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교회를 내 교회라 그리고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라 말씀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대요.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직분을 줘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줬는데 바로 그리스도 몸을 잘 세우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라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봉사라면 끊임없이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산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그 권면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너희들이 먹을 양식 만나가 있을 것이다. 그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라. 그래서 만나를 거두러 가니까 정말 맛있는 만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구해라고 그랬는데 내일 것까지도 생각하고 다음 날까지도 생각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많이 걷어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감춰놓고 내일 먹으려니 하고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썩고 말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니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결국 욕심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들을 먹이신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만나를 거두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 것인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노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믿는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배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불순종을 합법하지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는 악한 영의 영향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바로 순종의 생활이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순종해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의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는가? 왜 오늘 거성교회 성도가 되게 했는가? 오늘 왜 우리가 거성교회 성도로서 믿음을 갖고 사는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순종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에 평생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야 했던 베드로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꾸는 거예요. 결례통에 물이 있다가 예수의 말씀대로 연회장에 떨어질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다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할 때 그 말씀 순종했을 때 그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뭘로 통해서 오냐? 여러분 순종을 통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은 순종생활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알페의 아들 레위가 누구냐? 바로 마태라는 사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을 지킨 사람이라 당신은 엄청난 욕을 먹는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평생 세리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임하는 축복의 통로는 뭐냐? 항상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 따라간다면 그 일을 통해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뜻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발로 축복을 걷어차면 안 돼. 모든 일이 아멘하고 정말 소가 멍에를 가지고 이리야 하면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잘 묵상하고 오늘도 아멘하고 겸손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순종해야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순종했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먹고 마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얕은 뼈를 쓰면서 불순종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앞서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면 그건 하나님 말이 아니라 모세 말이라고 불순종합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냐?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1장 본문의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땅은 뭐냐?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 함께 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대부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을 때 그 10 정탐꾼은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내피는 후손들이 안악자손이요 우리는 가봐야 메뚜기밖에 되는데 우리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원망을 표했습니다.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이 그 마음속에 항상 주장됐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실패하지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밥. 이런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여호수아 갈렙은 20세 이상은 중에서 2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순종돼야 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갈라주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따르라 그러니까, 건너가라 그러니까 아유 그냥 건너가요. 왜? 할렐루야 건너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물벽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동풍역을 만들어가지고 마른 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걸 누가 못 가면 다 가지고 가죠. 40년 광해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강이 있냐? 홍해보다 훨씬 적은 요단강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유속이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건너가요. 왜 못 건너가냐? 물 때문에 못 가네요. 물 때문에 못 건너가요. 아니 그전처럼 홍해가 갈라진 건 딱 갈라줬으면 다 건너갈 텐데 물이 오는데 누가 건너갑니까? 그는 하나님께 건너가라. 내 발을 디디라.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발을 딛습니다. 디뎠을 때 여러분 요단물이 깨끗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길을 걸어가고 거기 있는 돌을 취해가지고 가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순종해야 은혜와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여러분 순종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신명기 28장 아까 우리가 묵도에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산으로 가면 산을 복을 받고 동으로 가면 동을 복을 갖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거룩한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누가 말을 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주일날을 정성껏 지켜야 되고 주일날 예배를 올려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방법이 바로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이 하루만 드려서는 안 돼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삶.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을 준비하듯이 우리를 위한 가나안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가나안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순종하다가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나를 향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를 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순종해서 은혜와 능력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순종해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은 하나님 우리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모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 요약한 곳이 뭐냐면 히브리 11장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대명사 사람 많이 나와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사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 앞 받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려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칼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자기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살려주실 줄 알고 모든 걸 예비할 줄 알기 때문에 칼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라, 칼을 들지 말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손에 칼을 들고 자식을 치려는 행동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알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은 이런 과정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말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선한 일, 적선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흉내 내는 건 아니에요. 순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순종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민족의 복을 받는 민족은 여러분 순종하는 민족이었다는 걸 우리는 아까 10부에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소에 의인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인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믿음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의 위험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겁니다. 아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비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다니엘은 살아나고 이스라엘을 위한 바벨론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많이 나와요.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방주를 지으라면 방주를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면 올라갔습니다. 가라면 가고 내려오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보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가? 세상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랍니다. 바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뜻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 성경을 말씀하는 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을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말씀에 따라가는 지혜를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한 민족에게, 순종한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언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비가 안 올 때 비가 온다면, 오지 말아야 할 비가 온다면 그 농사는 실패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지 안 온다면 그 역시 실패하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비를 막은 그 민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업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생활 현장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어려워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힘들어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 발이 건넜을 때 그때 물이 나나는 것처럼 내가 순종하고 나가니까 그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순종의 생활이 모범이 되고 이 생활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셔서 정말 2019년에는 순종하는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순종이 필요한지 우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여러분 2019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